잠언 4장 18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를 알지 못한다. 제가 지금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조금 드리면, 우리 모든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딱 그 기간만큼 우리가 삶을 삽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죠.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래서 이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우리의 삶을 보통 인생 그렇게 부르죠. 인생이라고. 그리고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인생의 길을 갑니다. 다 똑같지 않죠. 다 다르죠. 얼마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고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더 태어나게 될지 모르지만 모든 인류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인생길을 다 가고 있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이 한계 안에서. 근데 이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사는 동안은 별로 못 느끼지만 이 마지막 시점에 근접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짧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미 지나온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인생이 남은 날을 생각하도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거나 떠나야 되기 때문에 마치 나그네처럼 이 땅에 왔다 간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인생길을 인생 여정이라고 부르죠. 인생 여정이라고. 단순히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마치 나그네처럼 잠시 이 땅에 출생이라는 시점에 와서 죽음이라는 시점에 떠나는 그 전 과정이 우리 인생길이니까 인생 여정, 보통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인생길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전에 살펴본 시점에서는 모든 인간의 삶, 각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가고 있는 이 인생길을 크게 둘로 나누었어요. 둘로. 이건 하나님이 나누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나눌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나누는 게 말 자체가 안 되죠. 각자 자기 인생길을 가는 거니까 다양하게, 그러니까 다양성 인정이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이 다양한 인생길을 70억이 살고 있으면 70억이라는 그 다양한 인생길을 하나님은 크게 딱 둘러 나눠버리셨어요. 딱 둘러. 시편이 그 길을 말하죠. 시편 1편 6절 보시면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라고 시편이 시작해서 시편 150편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계속해서 이 두 길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중간에 제3의 길은 없고 의인의 길을 가든 악인의 길을 가든 자기의 인생 길을 간다. 이렇게 성경이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이 의인의 길을 가는 이 의인들을 누구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죠. 시편에 보면 이 의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시편 32편에서는 이 의인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워지는 이 의인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죄를 용서받은 자들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사람들, 이들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시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말고 우리가 보통 의인과 악인을 나누면
그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죄라는 것,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부정함이나 사회적인 부조리함, 불의함, 이런 건 죄와 악이잖아요. 이 죄와 악을 기준으로 해서 의인과 악인을 나눕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것을 상대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좀 가볍거나 적은 양의 죄와 악, 심지어는 그것을 죄로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겨줄 정도, 그 정도의 것들과 그 정도의 적은 양의 죄나 악을 품거나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악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의롭게 여겨주죠. 그런 것들을 성자라고도 부르고 현자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부르죠. 그러나 좀 이렇게 외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좀 심각하거나 또 그 양이 많으면 그 드러난 죄와 악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중간지대가 상당히 커요. 비스무리하게. 그래서 악인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완전하게 의인처럼 받들어주기도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다 몰려있죠. 대부분은 중간지대에 다 있고 아주 뛰어난 사람들, 죄와 악으로부터 아주 뛰어나게 멀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만을 극소수죠. 의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아주 확연하게 드러난, 그렇게 무리를 일으킬 정도로 확연하게 드러난 것들을 악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 중간지대에서 그냥 여기도 저기도 아닌 판단 보류 상태에서 그냥 여기 다 뭉쳐서 살고 있죠. 이게 세상에서 악인과 의인을 분류하는 방법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중간지대를 없애버리셨어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분류에서는 의인 아니면 악인이에요. 의인의 인생길 아니면 악인의 인생길을 딱 갈라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가르는 기준을 사람들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가르는 기준인 이런 어떤 도덕적인 정결함이나 어떤 사회적인 정의로움 이런 것으로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냐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냐 딱 이것으로 나누셨어요. 죄의 유무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죄와 악을 품거나 행한 사람은 악인, 죄와 악을 품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은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은 의인, 그렇게 안 나누셨어요.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도 우리들을 분류하셨다면 이 의인의 길에는 단 한 명도 설 수가 없겠죠. 저도 포함되고 이 땅에 출생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다 이 악인의 길에 서 있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도의 차이와 빈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죄와 악을 생각하거나 품거나 행하거나 습관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 물론 애들이 스마트폰을 예배 시간에 이루고 있는 것은 죄와 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뭐라는 건 아니지만 이건 손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손해. 자기가 지금 악인의 길에 서 있는지 의인의 길에 서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채팅하느라고 그것을 못 듣고 있으면 그건 엄청난 손실이죠. 자기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친구가 생명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연예인 얘기를 할 텐데 미안해 수빈아. 실명을 밝히면 안 되지. 미안해 용서해줘. 엄마가 묻고 있으니까 혼내진 않을 거야. 용서해라. 근데 내가 이런 말 안 해서 다 만 줄 알아 지금. 너만 줄 알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 죄의 유무로 안 나누시고 그걸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눠버리시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나머지가 않으니까. 모든 인류가 한 동안으로 다 악인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아니 누가 스스로 나는 죄와 악을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한 번도 품지 않았고 한 번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은 전체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굴비의 의미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준으로 삼지 않고 어차피 다 악이네요. 다 죄와 악에 물들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이 악인의 무리 중에서 용서해 주신 사람들,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람들, 그래서 죄가 너는 없다라고 불러주는 사람들, 그들을 의인이라고 시편 32편이 그렇게 말해요.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윤리적인 기준으로 치면 의인의 길에 설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치면 우리는 의인의 길에 서서 의인의 길을 가는 의인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그 기준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아닙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것을 믿고 있죠.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요. 솔로몬도 이 잠언에서 모든 인생길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구분합니다. 시편과 똑같이. 그런데 시편에서는 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구분점을 죄를 용서받았느냐, 그대로 죄악 가운데 남겨져 있느냐, 이것으로 나눴다라고 시편이 말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잠언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하나님을 아느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이 유무로 가라고 하는 거죠. 이 기준점이. 누가 의인이냐, 솔로몬이 잠언에서 말할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심하며 살아가려는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걸 다 줄여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잠언은 말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으로 갈려요. 잠언에서는. 시편은 죄를 용서받았느냐 안 받느냐로 가르지만 솔로몬의 잠언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느냐, 이것으로 나누죠. 잠언에서도 이건 어떤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죄의 유무로 가르지 않습니다. 시편에서는 시편 1편 2절에 보면 누가 복 입은 사람이고 누가 의인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율법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는 율법이겠죠. 우리 시대는 성경 전체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의인과 악인을 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완전하게 못 살겠지만 살아보려는 태도를 갖고 살고 있는 사람, 이게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증거예요. 보여지는 증거. 그들이 의인이듯이 솔로몬의 잠언에서는 사실은 시편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느냐, 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험해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전에는 몰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죄인으로서 어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죄용서의 은혜를 믿게 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섬기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고, 솔로몬은 그것을 좀 더 확대한 거죠.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말을. 그래서 이 시편과 잠언은 단절되어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연결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시편과 잠언을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성경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본래 이 모든 기록된 내용들은 이건 지금 하나님 안에 있던 게 우리에게 기록으로 드러나서 전달된 거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창조물이 아니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기록된 내용들,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로 말씀되어져 기록되어서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이니까 이것은 본래 다 하나님 안에 있던 것들이 펼쳐져 우리에게 전달된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 어떤 형식으로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펼쳐져서 알려지고 전달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안에는 본질적으로 이 기록되어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본래부터. 없던 것이 막 만들어지거나 없던 것이 막 생겨나거나 수집되어서 편집된 게 아니라 본래 이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부터 하나님 안에 있던 것들이 나온 것인데 하나님 안에 어떤 형태로 있었냐면 하나님의 지혜 속에 다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도 우리가 무엇을 말을 하고 그것을 글로 남기고 책으로 쓴다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그렇게 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주보 맨 앞에 첫면에 김목 세색하고 짧은 글을 쓸 때 어디서 베껴서 쓰겠어요, 제가? 다 드러나는데 요즘은? 제 생각에 있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에 존재하는 이 지혜 속에 있는 거죠. 사람의, 제의 지혜.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던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우리 앞에 드러난 거죠. 계시던 거죠. 그러니까 시편과 잠언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시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만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 성경의 한 구절도 제대로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완벽하게 믿는다고 하고 뭐 제가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성경을 믿고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대부분 여러분은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언제 검증해봤어요, 이거를? 과학으로 테스트하고 확인해보셨어요? 실험해보지도 않았지만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여러분에게 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거죠. 시편 1편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셨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만 줬어요. 당시에 모든 민족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하심이 전제가 돼 있고 이 선택하심 안에서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이 되어서 주어진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내포되어져 있는 본질적으로 내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최소한 석사기 이상은 취득해야 깨닫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우리 예전 어르신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 많아요. 근데 성경을 다 읽었어요. 이걸로. 심지어는 읽지도 못하셨어요. 그러나 듣고, 누가 읽어주는 거 듣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고 믿게 해주시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이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가 의인인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의인이 되는 거죠.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더 확대해서 본질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의 내용을 근거로 좀 살펴보면 이미 여러분 아시는 얘기지만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하는 거죠. 악인의 길이 어떤 길인지 이 의인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이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지만 그 길이 실경은 멸망의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행복하고 그런 영광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사실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잘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길을 내가 지금 걷고 힘써 달려가고 있는 나의 이 인생길에 대해서 사실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이 말해주고 있는 악인의 길이 어떤 길인지 의인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쭉 읽으시면 이렇게 대비하면서 서로 비교해가면서 자세히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하면 잠언 12장 7절이에요. 잠언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이런 표현이 졸면서도 잘 넘기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 쓰러진다. 악인의 길은 멸망한다. 계속 이렇게 말해요. 잠언에서. 악인으로서 자신의 이 인생길, 그것을 잠언에서는 악인의 길이거든요. 악인의 길을 가는 동안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은 결국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끝에 도달할 것 아니에요. 우리 인생길이라는 게 출생과 죽음 요 간격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마다 시점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그 길의 끝에 다 도달하게 돼 있다고요. 이 끝에 도달하면 쓰러진다, 멸망한다,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망할 길. 갈 때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힘차게 달려가도 망한다고 말이에요. 또 11장 18절에 보면 악인에게 돌아오는 삭은 헛것이지만 정의를 싣는 사람은 참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 자기 인생을 가는 동안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면 불신자이든 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물론 엉망으로 사는 소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기의 인생길을 최선을 다해서 가요.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 가요. 자기가 쏟은 것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싹시라고 부르죠. 이게 보상. 거두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인은 그 악인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 그 길의 끝에서 그가 받는 싹, 그 보상이 뭐냐면 헛것이다.
반대로 의인의 길을 정말 힘써서 갔어요. 그 끝에서 그가 받는 보상은 참된 것이다. 그것을 나중에 잠언에서는 그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받는 거죠. 왜 악인의 길의 끝에 받는 자기 인생의 최종적인 평가와 보상이 헛것이냐면 멸망하는 자에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 멸망을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자에게 어떤 게 헛되지 않고 의미로 남아있겠어요? 그게.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는데 그 멸망의 자리에 영원토록 떨어져서 형벌을 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가 인생길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 다 헛것이 되는 것 뿐이죠. 너무 매번 이런 표현 써서 좀 질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이 땅에서 얻어놓고 쌓아놓고 이뤄놨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그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는 그 사람에게는 정말 뼈 빠지게 온 진액을 쏟아가면서 이루어놓은 자기의 인생길의 걸작들이 헛것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악인의 길의 결과예요. 그리고 11장 23절에서는 의인이 바라는 것은 좋은 일뿐이지만 악인이 기대할 것은 진노뿐이다.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자기를 창조하여 생명을 주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지금도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거스리고 오히려 대적하고 있으니까 그런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정당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받을 것은 하나님의 진노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장 31절에서는 의인이 이 땅에 사는 대로 보상을 받는데 의인은 의인의 일에 보상을 받죠.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다면 악인과 죄인이 그 값을 치르지 않겠는가? 악인으로 죄인으로 살아간 그 값을 치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인의 길은 이 잠언의 몇 구절만 종합해서 보면 망하는 길.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것을 멸망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악인의 멸망의 길 이렇게 불러요. 이게 본질이에요. 악인의 멸망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영원한 멸망이고 지옥의 멸망이죠.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나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허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잠언은 이 의인의 길,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는 그 인생길,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불러요.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의 길, 이게 의인의 길이잖아요. 그 길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인의 생명의 길이라고 불러요. 의인의 생명의 길, 악인의 멸망. 둘로 잠언이 나누고 있어요. 그 길에 19장 23절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이 의인의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써. 꺼놓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이 길에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임할지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또는 기대하는 만큼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물론 최종적으로는 이 생명의 길의 끝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생명과 은혜와 복이 있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돌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생명길 아니겠어요? 아니 그 끝에 가봐야지 안 가면 이 길을 어떻게 가야 힘들어서 중간중간에 그 필요한 때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갈 수 있지 않겠어요? 힘든데, 지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적합하게 임하여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거죠. 그리고 15장 24절에 보면 이게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고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잠언 15장 24절 시작.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어서 아래로 난 스올길을 벗어나서. 이 스올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쉐올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죽음, 무덤, 지옥, 이걸 가르치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로 난 길은 악인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은 아래로 났다고 스올을 향하여서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서. 그러나 의인의 길, 슬기로운 사람들은 의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걷는 이 인생 길은 생명의 길인데 이 길은 위쪽으로 나요. 그러니까 위쪽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서 위는 하늘이고요,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은 그 길이 우리 눈에는 삐뚤거리기도 하고 척박하기도 하고 뭐 아무래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길은 위로 나 있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위로 가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 끝에 가게 돼 있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의 길의 끝으로 가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우리의 인생의 길의 끝은 이 방향이 위로 나 있기 때문에 그 끝이 위쪽, 그 끝이 하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막 애써서 낯질하고 뭐 칼질해서 길을 개척해서 하늘을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인생길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이 뚫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가다 보면 하늘에 가는 거죠. 이게 은혜이고 이게 감사입니다. 감동이 없으시네요. 저는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인생길을 개척해서 하늘까지 가라고 하면 어떻게 갈까?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아예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길은 방향 자체를 다른 모든 인간들이 다 아래를 향하여 가는 인생길인데, 멸망의 길로. 근데 우리들의 인생길을 아예 틀어놓으셔서 위로 하늘을 향하여 가게 아예 방향을 바꿔주셔서 그냥 주어진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에 보면 애타게 불러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른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어라. 그것을 막 아버지가 어리석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녀를 막 안타까워하면서 애타하면서 부르듯이 그런 심정으로 막 불러요. 그게 잠언의 지금 심정이에요.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심정. 아버지의 심정. 어리석은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이 허무하고 헛된 길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이 길이라고 막 말해주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을 해주고, 이 위로 난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 하면서 막 불러요. 아버지 애타는 안타까운 심정. 이게 잠언이에요. 그 부름이 솔로몬 개인의 부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르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
2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그 앞에 두 절을 제가 안 읽었잖아요. 윤지가 당황하네요.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이 넘어가요. 8장 1절 보면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부른단 말이에요. 막 소리치면서. 그리고 4장 19절에서는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자기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굴러가면서 달려가면서. 안타까운 거죠. 아버지 심정이. 그래서 2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이 지혜가 건져준다는 거지 다른 건 방법이 없다는 거죠. 어리석으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깨달아져야 뉘우치고 벗어나요. 겨우. 깨닫지도 못하면 그건 전혀 되지 않는 일이에요. 14장 8절이 이렇게 말하죠.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길을 깨닫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으면 자기를 속인다. 스스로를 속여서 가요. 이 길이 좋은 길이라고.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을 깨닫는다고. 이게 악인의 길인지 이게 생명의 길인지 이 길이 미루나 있는지 이 길이 저 지옥을 향하고 있는지 깨닫게 돼요. 지혜가 그것을 깨닫게 준다는 얘기예요. 맨날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이미 저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아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잠언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들은 계시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위에요. 하늘이에요.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길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 그 영원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나라를 가려면 이 길이 위로나 있어야 되잖아요. 반대로 아래로 가면 안 되겠죠. 옆으로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곳에만 생명이 있고 그곳에만 영원하고 참된 안식과 정말 기쁨과 만족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야 되죠. 근데 그곳으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위로난 길. 그 위로난 길이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아버지께로 나를 통해서는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 오직 내가 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 자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예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받은 사람이죠. 믿음으로. 그렇게 받으니까 지혜가 생겼잖아요. 전에는 없던 지혜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생긴 지혜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갑자기 지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그제서야 구분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거고, 그리고 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는 거죠. 이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본업을 받아서 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목적으로 왔냐면 읽어볼게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 안에서 벗어나 있는 양들이 있단 말이죠. 본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본래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 있는 거죠. 이들을 데리고 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의 영생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목적을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냐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져서 찢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신 거죠. 그 휘장이 열려서 지성소가 개방이 된 거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자리고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열려서 이게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올 수 있게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래 속하여지기로 선택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안에 들어와서 이 의인의 생명의 영생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부르신 방법이 그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그들에게 내릴 죄의 벌을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죄가 없는 자로, 시편 32편이 말하는 죄를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이 죄가 없다라고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없다라고 여김을 받게 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길을 가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는 여러분은 길을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우리는 길 잃은 양으로 악의 길을 가고 있었죠. 멸망의 길, 정신없이.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제는 양의 길로 가지 않게 목자가 양을 다 끌어서 양의 우리까지 데리고 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길이 악인의 멸망의 길을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단속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셔서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길을 뚫어놓으시고 이제부터 너네 여기로 와라 하고 저 꼭대기에서 이리 와라 하고 예수님 손짓하신다고 우리가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아예 예수님이 우리의 친히 목자가 되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목자로서.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잠언 5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악인에게는 이것은 공포스러운 말씀이에요. 심판과 형벌이 주어지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이거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켜보시고 다 살피고 계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지성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거나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보시잖아요. 우리 길을 보실 때는 우리의 흠을 잡으려고, 우리의 죄를 꼬집어내려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눈으로 보신단 말이죠. 목자의 눈으로. 게으른 싹픈 목자가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이 말하는 양떼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는 참된 목자로서 예수께서 우리를 보세요. 양을 보시는 목자의 눈이죠. 그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유빈 양이 하나님의 양인 유빈이가 아픈지 힘든지 어려운지 헤매고 있는지 그걸 보셔서 이끌어 주신다. 양들이 헤매니까. 그래서 잠언 21장 15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정의가 실현될 때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절망합니다. 사는 날 동안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정의로우신 심판. 그때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에 빠져 떨어질 것이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산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서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인생길을 위로 하늘을 향해 가고 나의 인생길을
지켜보시고 살피시면서 목자의 손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돌보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신 대로 잘 분별해서 악인의 일과 의인의 일, 멸망의 일과 생명의 일을 잘 분별하면서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